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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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네, 이 말씀이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믿음 없이. 사실 믿음 없으면요, 살 수도 없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믿음 없이 사람을 만나고, 믿음 없이 차를 타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영적으로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육안을 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SNS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퍼나르고 또 올리고 하기 위해서 SNS를 하고 또 친구 맺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저와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접근하고 하더니 뭐 제가 그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재산을 좋은 일에 물려주고 싶다, 한국에. 예.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중에 뭐 거기 수수료가 드니까 얼마를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난치고 있네 하고서 제가 속아 넘어가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당하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도 당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의 사진을 올려놓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가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가져오기가 어렵다. 현금이라서. 그래가지고 주소를 가르쳐주면, 예,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거를 여기를 통해서 보내고 거기 몇 퍼센트를 주겠다. 예.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기죠, 사기. 예. 그리고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도 이단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들어갔다 나온 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바른 복음 가운데는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데는 이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예.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예. 정말 여러 가지 겪다 보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믿지만 왜 믿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가짜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짜를 믿다가는 그냥 한 인생을 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짜를 믿다가는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확신,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쭉 읽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서 낫다는 것. 이 확신.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확신. 아멘. 그런 것 지난 한 주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 응답을 경험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한 가운데 받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4절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 네. 이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이죠. 이 세 가지 확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부 안쪽에 있죠? 19절.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될래요 막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택해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 중에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존재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진짜 불효자식이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어요? 조금 하다가 변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변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절대로 이제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렇다고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평생 한 번인가? 그것도 제가 부탁해서 아버지 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시다가 사랑해. 그게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말해줘야 알아요. 특히 남편들은 특히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은 남편이 말해줘야 이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몰라서라기보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 남편들은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만 그거로 끝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 교회는 정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거예요. 네. 소문이 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붙여주셔도 거기서 그냥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와봤더니 차갑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다시 와야 되나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이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흡인력이 생겨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냥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랑의 도가니에서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카운터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에서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을지 씨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곧 또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한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1년 넘게 보냈어요. 청년 때. 근데 어느 분이 지금 하나님 품에 가 계신 분인데 그때 간 질환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간증을 오후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가만히 듣는데 그분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뭔가 막 뜨거운 육체적인 느낌이 있거나 뭐가 그냥 번쩍하고 그냥 와서 맞박을 때리거나 뭐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 부흥에 가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본 게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얻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딱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파고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복음을 다 이제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딱 결정적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확신 이게 그냥 그 순간 받아들여졌어요. 거듭나게 된 거죠. 말씀으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동돼서 월요일날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말씀 읽다가 그 수요일날 교회 나가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참다가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아까 우리 특송한 찬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때 저는 막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막 그냥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진짜 구원의 확신인 사람들은 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뽑아낼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자기 피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피가 누구냐면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죄가 없으신, 지난번에 죄가 없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거듭남, 이것만, 제3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죠? 과거의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의 면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 이 구원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건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제 예수님을 평생 동안도록 닮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깨끗한 통로가 돼야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막 녹물이 나면 그거 마시니까 다 빼내고 맑은 물 마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큰 확신은 어떻게 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회개한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까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면,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통로로 이용하시고 우리를 빚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가는 나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야말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진리에서 낫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진리에서 낫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내용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가책이라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오죠. 마음의 가책.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멘. 자, 마음의 가책 뭘까요? 어떤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마귀는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 양심의 가책, 이런 걸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성전에 세례 나갈 수 있나? 주일 예배 나가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터 나가도 아침에 전철 타고 가면 고생 많잖아요. 막 복잡해가지고. 저는 전철 탈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 이 기쁨, 이 안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은 뭐예요? 그런 죄책감까지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수치심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도 다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신 것,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송사에 시달려요. 그래서 나 같은 주제에 하나님이 쓰실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맨날 이 죄인 용서 이거밖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요, 예배 드릴 때도, 심지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도 과거에 그 수치스럽던 일들을 막 떠올리잖아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은 바로 회개하고 재백하면 돼요. 근데 마귀가 막 송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수치심을 들춰서 나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양심. 성경에는 아주 악한 양심도 나오고 착한 양심도 나와요. 깨끗한 양심도 나오고 더럽혀진 양심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여기 나오죠.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뭐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그냥 죽은 피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살아있는 피야. 뜨끈뜨끈한 피입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이 아주 그냥 적용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침례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하는 건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2절 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중에 가장 구체적인 건 뭘까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영혼은 지옥 불못으로 달려가잖아요. 떨어질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91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탕자, 집을 나간 재산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오면 막 잔치를 벌여. 집에 있는 맏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고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잘 봐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주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기도가 응답돼.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응답되는 유형이 다른 거예요.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죠? 하나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그냥 바로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간증들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예요? 지연된 응답. 되게 기다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교제하고 더 이렇게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동차로 말하면 모닝을 구했는데 뭐 좋은 차를 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차를 뭐 벤츠 600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런 걸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장 안 주시거나 또 기다려도 안 주실 때는 뭘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요? 더 좋은 것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은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바로 안 준다고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거절. 애들이 막 항상 배고프대. 항상 배고파. 먹었는데 또 배고프대. 그러면 또 사줍니까? 딱 거절하죠. 어떤 데 그런 데 삐져요 애들이. 막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니까. 제가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주니까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지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기뻐하시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절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셔요. 근데 그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도 때를 써서 하나님이 한번 겪어보라고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찾아올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된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아멘. 24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성령님은 회개할 때, 우리가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될 때 성령님은 아주 그냥
불 붙이듯 타오르게 임하시고 막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거죠. 기쁨이 솟구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시편 13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자체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연합이 어떤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걸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가운데 그 안에 사랑으로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연합이라는 말 쓰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다 못 그렸는데, 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고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정말 서대년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 내 아들도 내 자손들도 너의 왕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포스트에 보면은 이제 저 하나씩 저 뒤에 있으니까 열어보시고, 이 쌓인 것은 이면지가 아닙니다.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반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건 집에다 붙이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문구가 있거든요. 예, 이 문구를 집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정말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갈까요? 아버지 앞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죄책감, 수치심이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삼각형 삼일체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그 신분을 되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의 가책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의 구주, 우리를 그토록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내 마음 문 밖에, 내 인생 밖에 세워두고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주 최고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함께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믿을 만한 대상이 없을지라도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래서 전부를 내어신, 목숨까지 내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제 마음의 왕자에 들어와 앉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큰